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면 시편 81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저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간 또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 원하신 삶 함께 부르짖음 말미암아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찌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월요일날 나온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땅을 사랑하면서 뭔가에 대한 열심히 갈망하고 채우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면에도 그러고 영적인 면에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시편 81편의 말씀은 이 땅을 살면서 갈급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러브레터 같은 사랑의 편지 같은 내용이 시편 81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축제에 대해서 한 절이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되는데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오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축제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했고 과거 에집트에 종살이에서 잘 커진 하나님의 손길을 기념했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 광기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발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찬양과 기쁨이 흥겨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음성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애굽 땅에서 건져낸 놀라운 축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하는 음성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팔절과 첫째 날, 15째 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벗어났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핵심적인 요구가 있는데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 절하지 말지어다. 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애굽 땅에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키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오직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는 한 번 한 번이 예수 안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기쁨을 하지만 형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주께 영광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시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세상에 타협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돌아와라.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 12절에 보면 가슴 아픈 역사의 진실을 폭로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영적인 진짜 깊은 어려운 공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보다 세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정욕의 말을 기울였다. 이런 말이에요. 또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 주인을 원하지 않았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졌다. 방임했다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벌이 무엇입니까? 불을 내리거나 전염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방임해버린 거예요. 몇 번 말해도 안 되면 에라 네 혼자 살아라. 내버려 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네 혼자 먹고 살아라. 방임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내 뜻대로 잘 풀리고 내 말대로 사는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잘 된다고 한다면 내가 뜻대로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잘 된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미약한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형통한다 잘 된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방임해버린다. 내버린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아멘.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구절은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했더라면 이스라엘 내 길로 행하기만 했더라면 아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몇 번이나 권면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씀 안 듣고 나가서 일 저지르고 나면은 네가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네가 그때 내 말을 한마디만 들었으면 이런 고난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처럼 하나님은 몇 번이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 피조한 우리를 향해서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대의 온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대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한 채 할지라도 그 대신은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 수많은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깨어짐, 또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질병,
또 영적인 침체 등 많은 온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내 힘 갖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혼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 심플하게 제시해 주는데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속히 내 온수를 눌러주리라. 내 손을 그를 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살지 말으라. 네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속히 내 온수를 치고 물리쳐 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싸움의 주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삶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미디안이 항상 이스라엘 공격에 옵니다. 이스라엘은 추수 때가 되면 다 거두할 때 그때 와서 쓸어가 버리니까 기드온은 추수할 때 밀보리를 어디 하냐면 포도주를 짜는 그 칩도 있는 데서 이 밀보리를 까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이렇게 노력하면 가만히 있다가 거둘 때 되면 싹 거져가 버리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원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네가 미디안을 쳐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우리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제일 미약하고요, 우리 아버지 아들 가운데 나는 제일 부족한데 어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사겠다. 그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막 술을 모았어요. 3만 명이 모아졌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3만 명? 그것도 많다. 무서웠던 자는 돌아가게 해라. 3만 명과 13만 5천 명 싸우면 4대 1이잖아요. 근데도 이거 많다는 거예요. 무서웠던 자는 돌아가랬더니 2만 명 돌아 1만 명만 남았어요. 이거 갖고 싸우려도 벅차잖아요. 그래서 군대 훈련을 시키는데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는 가운데 목이 가라할 때에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물을 먹게 만들어라. 갈증난 그들이 물 향해서 물물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물 먹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 물을 먹는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다 고개 쳐박고 물을 먹는데 300명만 손에다 물을 끼고 손에다 했고 걔가 하는 것처럼 주변을 살펴보면서 물을 먹는 분이 있었어요. 300명 뽑아봐. 그래서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300명 이길 수 있습니까? 표징을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슬이 내려서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양털만 이슬이 쭉쭉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양털을 놓을 테니까 양털 말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슬이 다 하늘에 지면이 촉촉한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거든요. 그렇게 표징을 주었는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300명 갖고 어떻게 13만 5천을 몰칩니까? 그래서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이제 이 미디안 전을 가는데 마치 보초 2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쯤 내가 꿈에서 봤는데 누룩덩이 와서 우리 진을 치더라. 이 꿈이 뭔 같나? 야, 그 꿈 보니까 기도원이 와서 우리 물리칠 것 같아. 계속 표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뭘 하냐? 군대를 조직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3가지를 준비해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해요. 무기가 없습니다. 적을 치려면 무기 창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항아리와 나팔과 그리고 횃불을 준비해요. 깊은 밤에 가서 300명이 3명이 줄치면서 이 기도원이 이야기한 대로 신호를 보내게 할 때 나팔을 빽빽 불면서 항아리를 바싹 깨고 횃불을 갑자기 들면서 기도원이여 일어나라, 기도원이 일어나라 했더니 잠자던 이 미디안 사람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스라엘 대군이 왔나 보다 하고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서로 찔러 죽여서 13만 5천 명을 손 하나 안 대고 깨고 일으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속히 내 대적을 물리친다고 말씀했어요. 이 앞에 13만 5천 명 같은 미디안 군사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의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갖고 하면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속히 내 대적을 누리라 했던 말씀처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널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기름진 밀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공부를 의미합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좋은 쌀이 있잖아요. 우리 김진상을 하는 쌀 보면 아주 기름기가 찰지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만 먹던 그들에게 아주 기름진 밀을 주겠다는, 가장 종소 풍성하게 해주겠다. 또 더 놀라운 편은 뭐냐면은 반석에서 나온 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꿀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무에서, 꽃에서 나와야 되는데 딱딱하고 메마른 반석에서 꿀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반석에서 딱딱한 떡에서는 꿀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식과 환경을 초월해서 가장 좋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만족케 하는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단맛, 반석의 꿀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주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나오는데요. 사울은 겉보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남보다 목이 하나 더 있을 정도였고 미남이었고요. 처음엔 겸손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닫아버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에 싸워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너는 그 소유를 다 진멸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살찌고 좋은 양들을, 좋은 동물을 남겨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요, 다 진멸했습니까?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 사울이 고백하잖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겨준 겁니다. 변명했어요. 에베라군 종교의 축제의 껍데기를 가지고 자신의 불순종을 덮으려던 사울의 모습은 오늘 시편 81편에 나오는 전마부의 나팔을 불면서 축제를 지키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똑같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나서 주일날 예배하고 축제 형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에 나가게 되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돼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여전히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변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켰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던 사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를 방임해버렸어요. 그래,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 악신에 시달리게 되고요,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같이 다 몰살당하는 고난에 빠지고 말하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애를 낳게 되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버려서 죽게 만들고요, 그 간음 사건을 그냥 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나단 선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양이 갖고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놈 죽여야 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그럴 때 자기 합리화 변명하지 않습니다. 왕좌에 내려서 물을 털썩 끓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길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의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다윗의 사방의 대적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거칠고 메마른 유다 광야 바위틈에서 숨어 지내는 중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5절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5절 시작. 골수와 긴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다윗은 척방한 강야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친히 공부하신 가장 달콤한 꿀을 맛보게 됐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려서 순종했기 때문에 세상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은 세상에 나면 여전히 세상 길을 기울이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인이 돼야 될 텐데 내 생각, 내 편안함 때문에 내가 주인 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끔 권사님들 가운데서 새벽에 잘 나오신 분인데 안 나온 분이 계시면 그래요. 목사님 피곤해서 안 나갈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렇죠? 아이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 걸렸어요. 그건 아직 배가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새벽 3시에 심장이 아파갖고 심근경색기였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잠이 지금 오는데 좀 쉬었다 아침에 가. 그럴 분 있어요? 후다닥 일어나가지고요 119에 전화해가지고 오면은 당신과 나 자고 아침에 갈게. 그럴 분 있어요? 같이 119 대원과 더불어 응급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 형편, 내 환경 따지지 않습니다. 애를 봐야 되니까요. 피곤하니까요. 주일 지나서 월요일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 주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속기 채우라 했던 것처럼 주 앞에 나서 입을 열고 기도해야 될 텐데 입을 딱 닫고 머물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내 벅찬 대적을 내 힘대로 감당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손이 내 대적을 속히 물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메마르고 굳어버린 황정 반석 가운데서도 세상 증명할 수 없는 은혜의 단물 꿀이 터지게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는 마지막 이렇게 하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닫고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입을 닫고 불평에 입을 닫고 오직 하나님 향해서 입을 활짝 열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밀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생의 척박한 반성에서 꿀을 쏟아 내어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애타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외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될 때 내 앞에 있는 대적을 물리치시고 가장 좋은 꿀로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는 귀한 은혜를 만족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또 1,000번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나팔절로 첫째 날, 15째 날 주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했지 내 마음은 세상에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너는 내게 입을 벌려 부르짖어라. 내가 내 대적을 속히 물리치겠고 반석에서 꿀을 따서 내게 만족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세상의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내 힘대로 살다 지고 고난 심령들 주의 말씀 순종해서 이제 내게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입을 넓게 열어 불고 간구할 때에
내 앞에 있는 대적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미디약한 어려운 문제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의 손에 맡길 때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인간관계 문제도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석에서 꿀을 내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함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만족케 하여 주시고 영영토록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 예물로 1,000번의 주 앞에 드려 싸운즉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소응답되게 하시고 이들이 사는 내중 마음껏 증가하는 증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위해서 세우신 위원장과 임원들 각 회장님들에게 지와 명철 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주께서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백비 여신을 맺게 하여 주시고 백세의 건강 얻게 하여 주시고 백억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